할렐루야. 2026년 1월 25일 주일 대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성도 여러분들을 주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갑작스러운 한파와 폭설로 우리가 한자리에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한마음으로 예배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다 같이 묵상하겠습니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아멘. 하나님, 우리 메릴랜드 예배 공동체가 추위와 눈으로 성전에 함께 모이지는 못하였지만 하나님께서 새롭게 이루어주신 이 예배 영상의 통로로 한마음으로 주님 계신 성전을 향하여 예배드려오니 주님 이 시간 받아주시고 우리들의 정성된 예배와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우리가 오히려 세상에서 일상에서 자고 일어나는 것, 먹고 나누는 것,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 있는 그것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였는지를 깨달을 수 있는 소중하고 귀한 아버지 하나님 영적 체험의 자리가 또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처음과 끝을 주님께 맡기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9장 임례송 1절과 2절만 하겠습니다. 주 날 불러 이루소서 말씀대로 전하리라. 나 주님의 뜻을 따라 길 잃은 양 찾으리라. 주 나를 인도하옵소서. 나도 나를 인도하리. 주 말씀에 절인 양들 다 먹이게 하옵소서. 함께 고개 숙여 우리 한 주간 동안 지은 우리의 죄와 또 우리 인생에서 여기까지 지고 온 짐의 보따리를 주님 앞에 내려놓고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 새해의 첫 달입니다. 새해의 믿음의 첫 단추를 저희가 잘 끼워서 한 해 동안 하나님과 나란히 동행하며 걸음을 맞추며 하나님과 교통하고 대화하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성공적 한 해를 살게 하옵소서. 세월은 자꾸 앞으로 가는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더 이상 후퇴하는 삶을 살지 않게 하시고 세상의 성공보다 세상의 만족보다 하나님과의 영적 관계와 하나님과의 만남이 더욱 저희들의 성공적인 삶의 요건임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실천에 옮기는 이 한 해를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지나간 것들은 후회와 과오와 죄된 것들로 참으로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지만 그것에 더 이상 연연하거나 끌려다니는 우리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더욱 회개하며 오히려 힘을 다하는 그러한 의미 있는 과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손을 붙들어 앞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주님의 성호를 부르며 함께 잠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이 시간 우리 메릴랜드 제일장로교회 공동체 모든 성도들이 주님 앞에 머리를 숙여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해 동안, 지난 한 주 동안에 우리의 삶에 아버지 하나님 부족함과 어리석음과 과오와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2026년도에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것들 때문에 하나님의 관계와 만남을 소홀히 하는 저희들 되지 않게 해주시고, 모든 것 저희들이 마음으로 계획할지라도 저희들의 발걸음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주인이심을 깨닫고 주님과의 관계에서 더욱더 아버지 하나님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 주님의 제자가 되게 하여 더욱 힘쓰는 이 2026년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이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저희들을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인도하사 동료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죄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123번 주연절 세 번째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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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주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군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김미리 전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은혜 가운데 거룩한 주일 예배로 저희를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 메릴랜드 제일장로교회 성도님들이 한파와 폭설로 인해 교회에서 모여 예배는 드리지 못하지만 각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 드리지만 장소를 초월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 시간 예배 드리는 가정마다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시고 예배하는 심령 위에 주님의 영광과 거룩함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주님, 흩어져 있지만 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왔으니 형식이 아닌 마음의 중심으로 드리는 참된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거룩하신 주님, 계속되는 추위와 눈길 가운데 성도님들의 발걸음을 지켜주시고 오고 가는 모든 길에 사고가 없게 하옵시며 연약한 육신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감기와 질병으로부터 지켜주시고 각 가정마다 하나님의 평안으로 채워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새해를 시작한 지도 어느덧 한 달이 다가왔습니다. 2026년에도 성도님들의 가정을 주님의 은혜로 인도하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위로하시고 새 힘과 소망을 부어 주옵소서. 한 해 동안에도 두려움보다 믿음을 더욱 선택하게 하시고 주님을 의지하며 성령 충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귀한 예배에 선포되는 담임 목사님의 말씀 위에 성령의 능력으로 채워주시고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이 말씀이 열매 맺게 하셔서 세상 속에서 주님의 빛과 사랑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365장을 우리 한 목소리로 부르겠습니다. 마음속에 근심하는 사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에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의 질문이 무엇이냐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눈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의 증언이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간주합니다.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에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내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의 증언이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우리 4절은 박수하면서 합니다.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의 증언이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아멘. 교회 앞에 알려드리는 소식, 여러분들 영상을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눈과 한파로 각 가정에서 온라인 예배를 드립니다만 한 마음으로 우리가 성전을 향하여 예배 드리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중에 화요 새벽 기도에는 저희가 영하 8도까지 내려가기 때문에 쉬고 수요일부터는 수요 새벽 제단과 수요 예배 정상적으로 우리가 실행이 됨을 여러분들께서 알아주시길 바랍니다. 수요 찬양 예배 갈라디아서 강해로 이번에는 재직
우리 목회 사역팀 헌신 예배로 김미리 전사님께서 강사로 설교해 주십니다. 토요 온가족 새벽재단 지난주에 쉬었는데 이번 주부터 또 정상적으로 됩니다. 다음 주에 남녀 선교회 임원단 모임이 있고 목장 리더들 이번 주에 했어야 되는데 다음 주에 교육을 하고 1월 정기당회도 다음 주에 실시하게 됩니다. 이사회에서 기쁜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우리가 지난 주간 수요일 날 유치원, 킨더가든, 하워드 카운티 공청회가 있었는데 그 다음 날 카운티에서 통과가 되었음을 저희들에게 알려주었습니다. 이제 남은 몇 개의 절차가 있는데 빨리 마치고 우리 교회의 가을부터 킨더가든이 오픈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친교팀, 친교실에서 항상 우리가 나눔을 실천하고 있는데 85세 이상 되시는 분들에게 우리 교회 친교 후에 남은 음식을 나눌 수 있도록 합니다. 환우분들이나 또 장기 결석자 분들에게도 전달될 수 있는 방법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딜리버리를 해주실 수 있는 분들 신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교육위원회 지난주 청년 리더 그룹 모임이 있었고요. 목장 예배 이제 2월부터 시작을 되는데 각 목장 예배 계획을 우리 김미리 전사님에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에 나눠드리려고 했는데 교회 요람이 다음 주에 이제 분배가 됩니다. 그 전에 여러분들 애도하거나 고칠 사항이 있으면 빨리 김성탄 전사님에게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교우 소식 제가 지난주에 우리 우인혜 권사님 또 김태인 권사님 환우분들 신방을 했는데 여러분들 힘든 가운데 계시니까 기도해 주시고 또 전화로 격려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요한복음 21장 18절에서 22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8절로 22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묻던 자더라. 다 같이 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오랜만에 이렇게 동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또 말씀을 전하니까 조금 어색하긴 합니다. 하지만은 또 하나님께서 우리가 한 20-30년 전이었으면은 이런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그저 마음만 안타까웠을 뿐인데 이렇게 영상으로라도 우리가 말씀을 나눌 수 있으니까 이 얼마나 감사하고 크신 은혜인지를 모르겠습니다. 오늘 저는 요한복음 21장의 말씀을 가지고 리셋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리셋, 다시 설정하다, 그런 뜻이죠. 이 새해에 모든 사람들이 새 출발을 원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내가 새로워지지 않으면 사실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2026년을 시작하면서 많은 교회에서 주여 우리를 새롭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마음과 영혼과 믿음이 새롭게 되지 않으면 사실 이 새해에 달라질 것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 사람이 몸이 아프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병원에 가가지고 수술을 하거나 약을 먹거나 치료를 해야 우리가 새롭게 되는 것처럼 우리 신앙인들의 이 영혼도요, 때가 묻고 혼잡하고 연약해지고 병든 부분이 있으면 정상적으로 그것을 되돌리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몸뿐만이 아니고 영혼도 때로는 다시 설정하는 리셋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오늘 영적인 리셋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 쓰시는 컴퓨터나 자동차 그리고 가전기기 이런 것들이 자꾸 되다가 안 되다가 뭐 이상한 소리가 나고 제 기능을 못 발휘하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리셋을 하라고 합니다. 또 집안의 인터넷이나 와이파이가 잘 안 돼가지고 영상도 안 나오고 뭐 인터넷도 됐다 안 됐다 그러면 뭐를 하라고 그렇게 여러분 외칩니까? 거기 와이파이 좀 리셋해봐. 인터넷 연결하는 그 기계를 리셋하면 다시 신호를 제대로 잡을 수 있다 하듯이 우리의 영혼도 이 새해를 이제 출발하는 이때에 새롭게 리셋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베드로와 만난 그러한 스토리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저는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베드로야 너의 영혼을 리셋하고 돌아와라 하시는 그러한 말씀으로 들립니다. 오늘 2026년에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도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렇게 지금 우리 귓전에 친절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너희가 너의 영혼이 이렇게 리셋되어야만 다시 재설정, 초기화되어야지만 이 새로운 한 해에 내가 주는 새로운 은혜와 소망을 누리며 성공하는 한 해를 살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들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 저는 18절과 19절에 집중하고 싶은데요. 우리가 어떻게 그러면 리셋을 해야 되는가? 리셋, 다시 초기화한다는 것은요, 비우고 지운다는 거예요. 우리가 비움과 지음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마음이 리셋, 새로 처음으로 초기화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18절, 19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의 미래, 젊을 때에는 내가 내 뜻대로 내가 내 띠를 스스로 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지만 이제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리니 곧 십자가에 달릴 것이다. 십자가를 지게 될 것이다. 그렇게 예언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젊은 시절에 베드로는요, 자기 의지, 자기 열정, 자기 이념 이런 것을 최고로 생각하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데에도 SNF라고 하는 그 종파에 들어가 가지고 자기 열심으로 그렇게 살았어요. 그가 예수님을 그리스도 주여라고 고백을 하면서도 그가 사실은 SNF하고 그 열심당하고 관계를 끊지 못하고 예수님의 제자로 따라다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결국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는 3번이나 예수님의 이름을 다굴 때에
부인하고 자기 자신에게 실망하고 실패함에 땅을 치며 울었고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들이 연세가 어떻든지 간에 우리가 젊을 때에 내 생각과 내 뜻과 내 목적 이런 것들이 앞서면 예수님을 따르고 섬기는데도 예수님께서 가시는 길을 우리가 제대로 따라가거나 예수님의 마음과 하나가 될 수 없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즉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고장난 컴퓨터나 전자기기처럼 자꾸만 됐다가 안 됐다가 좋았다가 실망했다가 이러한 오류 사태가 계속 벌어진다는 말씀이죠. 오늘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네가 십자가를 지게 되는 삶을 살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은 사실은요 저주의 선언이 아니라 저는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원래의 그 자리로 하나님께서 목적하시는 인생으로 다시 돌아오라고 하는 그러한 회복의 선언이시요 용서의 선언인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한번 배반했으니까 너는 이제 끝났다, 너의 믿음, 너의 신앙생활은 실패한 것이고 너는 이제 내 갈 길로 가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야, 내가 젊을 때 그렇게 오류를 범하고 실수를 하고 나를 배반하는 죄를 저질렀을지라도 이제는 다시 리셋하고 다시 마음을 초기화하고 바로잡아서 다시 십자가를 지는 나의 사랑하는 제자로 돌아와라 하시는 그러한 베드로에게 새로운 초청장을, 인비테이션을 보내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컴퓨터를 고치다 안 되면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이 리셋을 하는데요 많이들 실수를 하는 게 이 제조 회사에서 알려주는 매뉴얼대로 만든 사람이 가르쳐주는 대로 리셋을 하지 않고요 이 구글이나 무슨 유튜브나 동네 친구가 알려주는 방법으로 막 그 기계나 컴퓨터를 리셋을 막 한대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요 그것이 초기화되는 것이 아니라 버그가 일어나서 더 막 문제가 더 심각해져 가지고 그 이전에 있었던 문제들과 합쳐져 가지고 컴퓨터가, 전자기기가 정상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상한 행동을 하고 이제는 더 이상 고칠 수 없는 그냥 버려버리는 상태가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들 2025년까지 신앙생활을 한다고 했지만요 우리가 여전히 죄와 구원 사이에서 방황을 하고 세속과 거룩을 혼돈하고 믿음 생활을 한다면서도 의심을 거기다가 곁들여서 같이 행하거나 또 십자가 앞에 나와서 크리스찬으로 주님만 바라보고 살겠다 하면서도 우리들의 욕망과 우리들의 욕심을 함께 채우려고 하는 그런 잘못된 리셋의 방법을 우리들이 쓰면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계속 언제까지 하더라도 더 심각한 오류를 낳고 문제가 일어나서 결국은 우리가 참 구원에 실패하는 그러한 인생을 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새롭게 살기 위해서 우리 안에 이러한 옛 습관, 옛 죄성, 옛 상처, 옛 방식을 지우는데 우리들이 영적 리셋을 하는데 그 영적 리셋의 그 방법은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대로 예수님의 길을 따르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로의 초대, 자기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하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일할 때에 우리는 2026년에 우리를 만드신 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들의 영혼의 생터를 새롭게 해주시고 우리들을 보호해 주시고 채워주시고 더욱더 복된 자리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줄 줄로 믿습니다. 주님과의 첫 만남, 우리 예수님과의 그 첫 대화,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한 그 순간으로 여러분들의 마음과 영혼이 다시 리셋되어서 우리가 2026년도에 나의 목적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제 젊은 시절의 과오를 지워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함께 해주고 걸어가시는 여러분의 하루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리셋을 하고 나면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20절 이하에 보면 19절에서도 나를 따르라 그렇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는데요, 우리가 다른 사람 어디로 가든지 신경 쓰지 않고 예수님을 따를 수 있다는 것이지. 나를 따르라, follow me 하는 것은, 따른다는 것은 결국 예수님께 순종을 한다는 의미입니다. 이 따르다는 헬라어 아코루테이는 현재 명령형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한번 따르고 나서 그냥 나 한 번 따랐으니까 됐어 하고 거기서 멈춰서는 그런 한 번의 결단, 한 번의 실행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요, 매일매일 순간순간마다 계속 쉬지 않고 예수님을 따르는 그런 지향성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의 유명한 21세기의 대표적인 목회자요 신학자요 시인인 유진 피러슨 목사님이 이러한 말씀을 한 것입니다. 제자도란 한 방향으로의 오랜 순종입니다 라고 말이죠. 우리가 정말 2026년도에 우리들의 영혼과 마음이 리셋되어서 예수님의 목적대로 예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뒤를 따른다는 거예요. 근데 따르는데 예수님과 계속하여서 발걸음을 맞춰서 예수님이 원하시는 방향대로 하루도 빠짐없이 모든 순간 순종하며 따르는 것이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어제의 순종이 오늘의 순종을 대신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순종이 내일의 순종을 또한 보장하지도 않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요, 어저께 순종했다고 오늘 우리가 무조건 순종한다는 법이 없고, 오늘 순종한 사람이 또 내일 순종한다는 그런 보장도 없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도 힘든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라고 하신 그 명령에 우리가 매일매일 순종한다는 것은 끊임없는 우리들의 수고와 우리들의 노력과 우리들의 예수님을 우선주의로 하는 그러한 삶이 계속될 때에 우리가 제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그 새로운 영, 매일매일 새로운 영을 우리가 받기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라는 말씀을요, 우리가 구약에서 에스겔 선지자께서도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에스겔서 36장 26절로 28절의 말씀,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영상을 보면서 외쳐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새 마음을 주고 너희 속에 새 영을 불어넣어 주며 너희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 같은 마음을 줄 것이다. 내가 내 영을 너희 속에 넣어 너희로 하여금
나의 율례를 따르게 하며 나의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할 것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예수님을 통하여 새 마음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들에게 오류가 나고 죄가 된 그러한 기억들은 지워버리고 새로운 영을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들의 마음이 돌같이 굳어져 있으면 우리가 어떻게 그러한 예수님의 영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배를 통해서 그 돌같은 마음을 제거하여 버려라 하실 때에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순종할 때에 주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영, 새로운 용기가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정말 새겨지고 그 뿌리를 내려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 위해 함께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무엇, 그러니까 곧 이익이 되는 것을 따르는 그러한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대신하는 그 누구를 따르는 것도 제자로서 합당한 삶이 아닌 것입니다. 오직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뒤를 순종으로 따르는 자만이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승리하는 삶을 사는 그러한 부활의 아침을 함께 맞이할 수 있는 정말 예수님의 리셋의 그 은혜를 받아들인 그러한 성도들이 되는 비결일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국에요, 요즘 크리스찬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예수님의 도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요, 자꾸만 세상 사람들이나 세상 사람들이 만든 복잡한 교리를, 그 매뉴얼을 막 들이대 가지고 억지로 리셋을 하게 돼 가지고 한국의 그 이단들이 요즘 우리 한국 기독교 신자들과 비슷해졌다 하는 그러한 욕을 먹고 있다고 그래요. 그것은 진짜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의 그 법대로 우리들의 마음과 영혼을 리셋한 것이 아니고요, 그 이단의 종파들이 만들어낸, 그 교주들이 만들어낸, 세상의 사람들이 만들어낸 그 법으로 우리들이 예수의 제자가 되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셔서 다시 제자로 리셋해 주시고 그 제자가 되어라, 나를 따르라 하시는 말씀은 다른 모든 것들을 버리고 그런 세상적인 것, 인간적인 방법으로 우리가 새롭게 될 수 있는 것이 없으니 예수님의 발걸음을 따라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같이 지고 따르는 방법 위에는 진정한 제자가 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우리들에게,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우리 크리스천들에게도 알려주시는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메릴랜드 제일장로교회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함께 성전에는 같이 있지 못하지만 예수님의 영과 함께 여러분들이 오늘 하나가 되는, 합일치되는, 예수님과의 관계가 더욱 친밀해지는 진정한 마음의 리셋, 영혼의 리셋이 제 자리를 찾음이 제자로서 다시 서고 일어나는 자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오류투성이었던 나였지만 2025년까지는 주님의 십자가를 함께 바라보지 못하고 함께 지지 못했던 저였지만 주님께서 다시 베드로를 용서하시고 제자로 다시 초대해 주시고 다시 새롭게 해주시고 예수님의 제자로서 인정해 주시는 것과 같이 여러분들에게도 예수님의 그 사랑의 초청의 음성이, 예수님께서 제자로 다시 세워주시는 그 크신 은혜가 2026년 새해 이 마지막 주일에 여러분들의 발걸음을 인도하는
이 2026년을 십자가의 길을 갈지라도 예수님과 함께 부활의 아침을 맞게 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섭리와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한 예화를 제가 들려드림으로 말씀의 결론을 대신하고자 합니다. 미국 LA의 그 경찰관이 되는 게 굉장히 힘들다고 그래요. 그런데 옛날에 이 한인 청년이 LA 경찰관이 되어가지고요, 6년간 이 LA 지역에서 아주 활약을 많이 해서 그 범죄 집단들도 많이 잡고 해서 신문에도 나고 그랬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 청년 경찰이 한인들 중에 어려운 사람들을 돕다가요, 그 함정을 만드는 수사에 걸려가지고 작은 실수로 경찰직에서 쫓겨나고 말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는 너무나 큰 실망감과 그 한인 그 공동체의 배반감으로 폭력 조직을 만들어 가지고요, 두목이 되었답니다. 그 폭력 조직의 이름이요, 그 당시 유행했던 드라마의 이름 모래시계를 본따 가지고 모래시계파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가 또 그 모래시계파 폭력 조직으로 막 그의 그 화와 분을 풀다가 이제 감옥에 갇혔는데, 감옥에 갇혀서 이 교도소에 생활하면서도 그 감옥 안에 있는 크리스천들을 그렇게 멸시하고 핍박하고 못살게 굴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한참의 시간이 흘렀는데 식사를 마치고 일어나서 이제 자기 방으로 돌아가려고 할 때에 자기가 그렇게 핍박하고 싫어하고 경멸하고 괴롭혔던 한 흑인 그 죄수가 자신의 어깨를 툭툭 두들기더래요. 그래서 왜 그래 임마, 그리고 딱 뒤를 돌아봤는데 그 흑인 크리스찬이 자기를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도 사랑하십니다. 제가 오늘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대요. 그 순간 그는 정말 정기의 감전이라도 된 것처럼 그 자리에 풀썩 주저앉았다고 합니다. 자기도 교회에 나가서 예배를 드린 적이 있고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있었지만 예수님께서 아직도 나를 기억하신다는, 나를 부르신다는 그 음성을 내가 그 괴롭혔던 저 흑인 그 크리스천을 통하여서 나에게 그럴지라도 난 너를 사랑한다, 내게 돌아오라 하는 그 음성을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조직폭력배의 주목이었던 이분이 감옥에서 나와가지고 신학을 하고 이제 LA에 교회를 세웠는데 머릿돌 교회라는 교회를 지금까지도 섬기고 있는 이 신상훈 목사님의 실화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6년도에는 우리도 이 신상훈 목사님과 같이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았던지, 어떠한 실수와 어떠한 과오와 어떠한 죄를 우리가 저지르며 살았던지 간에 새롭게 우리를 부르시는 사랑하는 나의 아들아, 사랑하는 나의 딸아, 내게로 다시 돌아오라, 십자가의 제자로 다시 바로 서라 하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다시 제자리로 돌려 놓으시기를 원하시는 리셋의 영성이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2026년도에는 내 방식이 아니고 예수님의 방식으로, 내 힘이 아니라 예수님의 은혜로, 내 계획이 아니라 예수님의 인도하심으로 우리가 매일매일 전진하고 승리하고 고난을 이겨나가는 저와 여러분의 희망찬 삶이 다시 시작되는 이 자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지난 일들은 잊어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지나간 것들은 지나간 대로 의미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려움과 실망과 고통 가운데 눈물을 흘렸던 자들이 있습니까? 이 시간 베드로를 부르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우리들도 듣게 하여 주옵소서. 내게로 다시 돌아와라. 사랑하는 나의 자녀여, 십자가의 길에 함께 서자. 십자가의 사명과 십자가를 통한 부활의 그 은혜와 축복을 함께 나누자 하시는 예수님의 새롭게 하시는 리셋의 그 은혜와 영성이 오늘 예배에 참석한 모든 우리 성도들을 함께 임하고 나누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봉헌찬송 1절만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헌금을 준비하여 다음 주에 제단에 올려드리면 되겠습니다. 내게 힘든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이렇게 한 방송을 통하여서라도 함께 마음을 합하여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새롭게 이 한 해를 출발할 수 있는 말씀의 은혜를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들의 삶의 주인이 되시는 주님께 저희들의 것을 나의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아끼지 아니하고 감사하며 하나님께 제물을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그 드려진 제물들을 감찰하시고 무게를 재시고 그 드려진 헌금과 헌물 가운데 담겨진 그들의 소망까지도 주님께서 이 시간 주님 들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드려진 제물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의 제단을 더욱더 든든히 세워주시고 하나님께서 바라고 원하시는 십자가의 사명들을 더욱더 많이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님, 저희 메릴랜드 제일장로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주님, 이 시간 헌금한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여기에 모인 우리 함께 폐성으로 드리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찬송가 620장 여기에 모인 우리 두 손을 벌려 찬양합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예수를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넓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 보호 교통하심이 오늘 한파와 폭설로 인하여서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지만 이 메릴랜드 제일장로교회 성전을 향해 있는 모든 영혼들, 우리 성도들 그 삶의 자리와 그리고 그 가족과 자녀들 위해 영원히 함께 없으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